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4장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것이 뭐지 않느냐? 보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나의 잘남을 이렇게 내세우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4장 말씀의 전체적인 얘기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보배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누구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물론 그 사랑으로 행하지만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죽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오늘 5장 말씀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렇다. 이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내용 우리 4장 16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무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여기서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장막의 집은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막, 천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조금 쓰다가 무너질 것인 그래서 우리의 몸, 육체 다시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무엇으로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무엇을 주신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결국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결국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뭐 할 것이니까 영원할 것이니까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여기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입니다. 장막의 집을 잊고 살면서 자 뭐합니까? 탄식한답니다. 4장 말씀으로 봤을 때 뭐 때문에 탄식합니까?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습니다. 다시 생각하시면 2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탄식하며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하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자 사모하노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한 거 여러분 앞의 내용을 잘못 보시면 천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뭐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이 있다. 썩어지지 아니할 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혀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이 육체는 뭐 할 것이니 영원할 것이니 비록 뭐 하더라도 여기 살면서 탄식하더라도 덧입기를 간절히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장 말씀에서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런 믿음대로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입었으면 우리가 나중에 뭐하지 않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쉽게 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벌거벗는 게 수치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 고난 당하고 살아도 이 가운데서 탄식하며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니 덧입혀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뭐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의 자랑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바울이요. 그래서 자기 얘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 믿음이 좋고 뭐가 잘나서가 아니다.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같이 가져야 될 믿음이 이거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참으로입니다. 자,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자,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나처럼 사장 말씀에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다가 빨리 죽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써졌습니다.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서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 탄식하면서도 이렇게 참는 이유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뭐 하려고자 하느니 덧입고자 하느니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 그렇다. 덧입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 덧입혀 주실 것, 그렇죠? 썩어지지 아니할 그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뭐 하지 말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죽을 것이 무엇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면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나중에 내 죽을 것을 삼킬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빨리 죽어서 어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1절부터 제가 얘기를 빨리 하지만 간단한 핵심이 이겁니다. 바울의 뭐에 대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육체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로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덧입혀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뭐하지만 탄식하며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증거,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인 겁니다. 약속인. 우리가 죽더라도 그 몸을 다시 예수님처럼 뭐하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지 않느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느냐? 이게 증거지 않느냐? 이 증거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하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고난 앞에서도 또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하다. 담대하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하다? 담대하여. 자,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누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한 옷을 덧입기 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예, 죄송합니다. 9절 말씀 바로 넘어갔네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보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한다? 그래서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 이겁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고는 싶지만, 있고는 싶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참지만 솔직한 마음은 빨리 이 고난을 벗어버리고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는 싶지만 그리고 나서 그죠 말씀. 그러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 누구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에겐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덧입혀 주실 때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누구께 기쁨이 되어드리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힘쓰는 것이다. 사실 나는 뭐 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얘기예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된다면 있겠다 이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뭐가 된다면? 기쁘심이 된다면. 이 말씀도 여러분 1절부터 내용 간단합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그럼을 통해서 누구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잘 보십시오. 각각 뭐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받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심판당하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한 사람들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심판이 아니에요. 칭찬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뭘 받겠습니까? 칭찬받겠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지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못 간다. 가서 나중에 지옥 간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겐 그런 믿음이 있다. 당장 죽어서 뭐 하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다시 말해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면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누구께 기쁨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으니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수 있으니 칭찬받을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 대해 내 행동에 대해 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 드러나온 행동이고 내 안에서 그걸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자기의 얘기를 하지만 자기 얘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와 같은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다 같이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걸 뭐 하기를 원하는가? 그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버려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지금 짊어져서 어떻게든 누구께 기쁨이 되고 그렇죠. 누구께 칭찬받기를. 그럼 누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고린도 성도들의 또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칭찬할 것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뭐한다? 권면한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다. 너희들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바울처럼 다 목숨 걸고 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세요. 고린도 성도들은 너희도 나처럼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먼저 하고 너희들에게 뭐 한다? 지금 권면하고 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희의 양심에도 뭐해지기를 원한다. 알려지길. 우리의 마음, 이 믿음, 이 진심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권면을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천입니다. 스스로 추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나중에 무엇할 기회입니까? 나중에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그렇죠?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1절부터 그 내용들은 권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서로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자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는 자들입니까? 외모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려고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권면, 쉽게 말하면 이건 그렇게 살아서 누구처럼 살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서 누구에게 대답을 해줘라.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인 것인지, 뭐가 참된 것인지, 어떤 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지를 너희들이 내 얘기를 잘 듣고 내 권면을 잘 받아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것이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뭐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해도 13절 많이 뭐라고 해도요. 미쳤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다. 왜요? 뻔한 어려움인데 피하지 않잖아요.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겪어버리잖아요. 숨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상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다? 이 모든 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였다고 말해도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뭐 했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너희들 삶 가운데 실천해서 외적으로 이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대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뭐하고 있다? 강권하고 있다. 나도 뭐 당하기 싫다. 나도 고난 어려움 당하고 싶다. 그냥 쉬운 길로 그냥 적당히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믿음 주셨다.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 그 약속을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 강력히 구원하고 계시다.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 것이다? 그렇죠. 죄값을 다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죽게 된 거라 이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행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 하신 것은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렇죠. 한번 죽었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셔야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살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뭘로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겉모습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다간 그 삶을 보고 내가 따라가기로 했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처음엔 그렇게 알았지만 그 모습 따라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구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여러분 이 내용은요 짧은 것 같지만 깊습니다.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자기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꾸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살다간 인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그거 믿어요. 새로운 것으로 입혀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피조물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18절에 모든 것이 자 누구께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답니까?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의 관계였었는데 그 화목케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뭐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화목케 하셨습니까? 대신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러 주심으로 누가 화목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화목케 하셨는데 그 직분을 누구에게 남겨줬다? 나에게 남겨줬다.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역자로 세상에 나가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덧입혀 주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정말 힘들 때는 어디 가고 싶으나, 천국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이 세상에 남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됐답니까? 사신이 되었대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하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뭐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울,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면 아직 화목지 못한 원수관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고? 화목해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 가셨으니까. 그게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직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그런 성도 아니냐. 근데 왜 교회 안에 화목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얘기를 했을까요? 안아주려면, 그거 지어주려면 여러분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죠? 바울이 밖에서 당하는 고난처럼 힘들고 어려워. 왜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다툴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셨거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랑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강권하기를 바란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그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기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고 목숨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뭐한 된 사람이니까 화목게 된 사람 아니. 근데 그 안에서 뭐해라? 화목. 여러분 거기 화목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한쪽은요 참아줘야 됩니다. 한쪽은 이해해줘야 됩니다. 한쪽은 말하고 싶어도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억울하고 힘들어도요 꼭 담고 있어야 돼.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하기를 원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바울은 사역자로서 그 기쁨을 위해서 밖에서 사역하는 것이,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 그렇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속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누구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될 것이 아니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대로 참 좋고 가볍습니다. 돼야 한다면 무거웠겠지만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보내시고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